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믿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알고 믿기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라고 너무나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즐겨 암송하시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간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뵀을 때 진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반응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는데 제가 또 세상의 염려, 근심에 치여서 또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기쁨을 잃어버렸네요.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활기차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생활에 좀 더 박차를 가하여서 틈나는 대로 기도의 분량을 조금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 있을 땐 감사했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입술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제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그 감사의 말이 언제나 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신앙의 반응이 틀렸냐라고 물으시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본심을 100% 제대로 이해하신 반응이라고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신앙의 태도는 그 기저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만연하게 깔려있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선 우리에게 옛다, 하나 더 있다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의 멍에를, 그 짐을 더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부흥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본심을 깨달아 아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응하는 역사, 이제까지 무거운 경직된 딱딱한 신앙생활의 짐을 지고 걸어오셨다면 이제 그 멍에를 다 벗어던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뻐하고 환호하며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신나고 즐거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 절씩 다뤄보기 앞서서요,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이의 말이나 글을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이 품은 본심 그대로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하는 화자와 이 말을 듣는 청자, 글이라고 한다면 글쓴이와 수신자가 되겠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 똑같은 글이라고 해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밥 먹어 라는 말이 있을 때 어린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에게 밥 먹어 라고 하는 것과 군대 훈련 조교가 훈련병에게 밥 먹어 라고 하는 것은 그가 품은 의도도 그
그가 품은 본심도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화자이신 하나님, 이 말을 듣는 청자인 우리의 관계가 먼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술해 놓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요. 부부 관계로도, 또 친구 관계로도,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믿을 만한 그런 관계에 대한 기술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빠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말을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 가장 첫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너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의 관계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화자와 청자의 분명한 관계성을 인식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항상 기뻐하란데요.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굉장히 덥잖아요. 아직 무더위가 많이 가시지 않았는데 물놀이는 한 번씩 다녀오셨나요? 예,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시고 저는 많이 다녀왔습니다. 저한테는 9살, 5살 난 두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를 둔 부모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꽤 자주 다녀왔습니다. 가깝게는 포항시에서 굉장히 야외시설로 좋게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형산강에. 거기도 몇 번 데리고 가고 또 우리는 포항이니까 바다가 있는 곳이니까 해수욕장도 데리고 갔습니다. 최근에는 경주에 있는 워터파크도 한번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으로만 생각해 보자면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 가는 게 제가 정말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피서다운 피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다 이해되시죠? 예, 오히려 생고생을 하는 자리예요. 제가 아이들 물놀이 짐 다 챙겨서 옷 입히고 준비시켜서 거기 가면 또 하루 종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먹이고 화장실 데려가고 씻기고 말리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저에게는 말 그대로 진짜 중노동이죠. 정말 생고생이죠. 그래서 실제로 걔네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갔다 오면요. 제가 한 이틀은 골골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일쯤 되면 제 컨디션이 회복되거든요. 슬 컨디션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렇게 컨디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3일째가 되면 제가 어김없이 핸드폰을 들고 다음 물놀이 장소를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저에게 이걸 시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이들조차 엄마 빨리 물놀이 장소 예약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이 생고생의 길을 자처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물놀이장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탁 도착했을 때 물놀이 그 현장을 보면서 꺄 하고 소리 지르는 그 탄성 소리 하나 들으려고. 물놀이 하는 내내 신이 나서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한 그 아이들의 그 웃음 보려고 제가 그렇게 고생을 자처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이 은서, 예서인데요. 만약에 저희 은서나 예서가 저에게 엄마 소원이 뭐야? 하고 물으면요. 저는 고민 없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엄마 소원은 네가 행복한 거. 엄마 소원은 네가 기쁘게 사는 거지. 엄마는 늘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진의가 무엇일까요? 야, 그 쭈그려진 그 인상 보기 싫으니까 얼굴 펴, 입꼬리 올려. 지금 그런 명령문은 아니란 거 아시겠죠? 지금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아가, 네 기쁨이 아버지 소원이야. 네 웃음 하나 지켜내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아비다.
너 이 사랑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그렇게 끙끙 앓는 아이를 보면서 아가, 내 새끼야,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지 마라를 그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따서 명령문으로 아프면 죽어, 아프면 큰일 나, 혼나? 라는 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명령어로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명령 안에 아프지 마라라는 그 문구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네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파. 네 눈에 눈물 나면 엄마 눈에 피눈물 난다. 아픈 너와 건강한 내가 바꿀 수만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하는 아이를 향한 절절한 애절한 부모의 심정이 그 아프지 마라 라는 명령어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구절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또 기뻐 못했네. 1차원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 기쁨인 소원, 네 기쁨 자체가 소원인 네 아비가, 하늘아버지가 여기 있다. 너의 웃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아빠, 아버지가 있는 거 기억해라. 너 고아 아니야. 네가 모든 네 인생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버려진 자식 아니야. 너한테는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하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이제 부담스러운 명령이 더는 되지 않으시겠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겠습니다. 기도하라까지는 괜찮은데 또 쉬지 말고가 또 앞에 붙으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죠? 오늘같이 이렇게 수요 기도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이렇게 오는 거,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쉬지 말라니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법하지만 우리는 전제로 항상 무엇을 깔고 간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에 의거하여 저는 이 두 번째 구절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부모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가 좀 명확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너무나 독특한, 너무나 특별한, 세상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온전한 연합, 사랑의 교제가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이 둘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하게 행복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두 사람이 하나의 꿈을 꾸죠. 무엇을 꿈꾸나요? 자녀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꿈꾸는 어느 부모가 여보, 지금은 우리가 쌩쌩하니까 돈도 잘 벌고 하지만 노년에 힘 떨어지고 또 돈벌이 시원찮으면 어떡해. 노후 생계 대비책으로다가 보험 하나 큰 거 든다 생각하고 자식 하나 납시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자녀를 꿈꾼다는 건 이런 마음으로 꿈꾸지 않습니까? 나를 닮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쏙 빼닮은. 그래서 이 아이가 얼굴의 질서가 엉망이든 키가 작든 뚱뚱하든 상관없어요. 이 독보적인 존재를 대체할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거죠.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이 존재를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의 출생에서부터 전생애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내 배우자가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온 전심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대상으로서 그와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 삼위의 하나님은 일체로 존재하시고 일체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일체라고 불림을 받겠어요? 완전한 사랑의 연합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을 수반한 사랑을 쏟아 부어줄 대상으로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그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맞아요. 당신은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찬양이 아니라 정말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다른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은 창조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너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연연하며 상처받고 전전긍긍 아웅다웅 하다가 썩어질 것과 함께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어. 너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지만 나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렇기에 자녀인 너에게만은 24시간 쉬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의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는 자, 언제든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달려가서 도울 준비가 되는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 내가 너를 지었다. 너 왜 땅의 존재처럼 살아? 오늘도 내 손 붙잡고 하늘의 존재처럼 살자꾸나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대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 것입니다. 아직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가 애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도요, 딱 요 구절만 보면 또 마음이 좀 부대껴요. 범사해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아니 그러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해내라는 말인가? 좀 너무 하나님이 야박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도 주지 않으면서 감사를 독촉하고 채근하는 그런 악덕 주인 같은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각각의 종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바른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주인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내 주인은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야. 내 주인은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이야.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에 이 두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인생의 풍성한 열매들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했겠죠? 인정했겠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처음 주었던 달란트보다 갑절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나요? 받은 즉시 한 번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땅에 고스란히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습니다. 책망 받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된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곡해하고 이상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주인 굳은 사람이야. 냉정한 냉혈하냐?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인간이라니까. 감사할 거리는 쥐똥만큼도 주지 않으면서 감사를 독촉하고 채근하는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 같은 인간이야.
여러분, 이 부정적인 잘못된 왜곡된 주인에 대한 인식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었기에 그의 삶은 완전히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짜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은 같은 인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를 수도 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주인이 그들에게 바라는, 주인이 의도한 삶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반면 그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했던, 딱 자기의 인격 수준으로 주인을 이해하고 생각했던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진정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구절들을 한번 성경의 전반에 걸쳐 쭉 찾아봤더니 시편에 주로 많이 집약되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그 구절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아요. 항상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그 문자 그대로 까라면 까, 감사해라면 해, 이런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에 채울 놀라운 것들은 바로 한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인자함과 선함이거든. 그래서 나는 네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모든 인생의 순간 끊이지 않게 할 거거든. 이런 나를 믿어보지 않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언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유의어이기도 하고, 그러나 감사보다는 한 단계 더 적극적이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 찬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감사는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한 어떤 사건, 어떤 행위,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라면 찬송은 그 존재 자체를 높이고 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쭉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감사를 요구하시는 구절도 굉장히 많았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과 찬양을 요구하는 구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읽으면서 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찬송을 요구하신다고 싶을 만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만 딱 떼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뭐 하냐? 찬송 안 하고. 내가 너 지금 찬송하라고 지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요 구절만 떼서 읽으면. 근데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구절만 발췌해서 여러분 읽으시는 것은 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는 맥락을 읽으셔야죠. 앞뒤의 문맥을 찾아서 정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식으로 이 한 절을 떼면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본문이 어디에서 잘 쓰이냐면 찬양대나 성가대 헌신예배, 아니면 찬양 축제, 행사, 이런 데서 이 구절이 쓰여요. 그래서 설교자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의미가 맞느냐는 거죠.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시는 이 결론이 나기까지 앞에 뭔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과 한 절씩 소단락으로 이렇게 딱 구분 지어진 14절부터 20절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이 나온 후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윽박지르면서 네 본연의 존재 의무를 다해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얘야 들어봐라. 지금 네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네 손에 뭐가 잡히지 않아도 내가 너의 인생에 행할 일은 네가 이전에 들어보지도 본 적도 없는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이 강이 나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너의 인생에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네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례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늘 나오게 하시는 이 구원을 매번 맛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아,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구원 역사에 그냥 감격하고 감동하다가 늘 찬송만 하다가 그냥 인생 종치도록 이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지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란다. 거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우리가 세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보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의미였나요? 우리의 기쁨이 소원이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겐 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웃음을 지켜내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던질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늘의 존재답게 살아라. 나와 함께 손잡고 하늘의 삶을 누리자 하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초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감사하지 않고는 못 베길 인생을 내가 줄 거거든. 신실한 내 약속을 믿으라 하시는 이 좋은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몰랐으면 몰랐지 이미 안 이상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모로서 제가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사랑해. 넌 나의 전부야. 너는 내 목숨을 다 해도 아깝지 않은 최고의 존재야. 제가 이런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전하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그러한 말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보다는 일상의 언어 속에 이 본질을 녹여서 전달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밥 먹자.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하면 안 돼. 밥 먹었으면 양치해야지. 그 모든 일상의 명령어 속에, 하라 하지 마라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엄마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본심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 우리 아이가 기특하게도 엄마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일차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엄마 나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엄마가 하라는 거 하면 나한테 늘 좋았던 거 제가 알아요. 그걸 하나님의 본심을, 부모의 본심을 제대로 파악해주고 그것을 믿어준다면 이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수많은 명령들이 빼곡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본심을 아셨으니 이제는 1차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반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본심을 아는 자답게 예 주님,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 제가 주님의 본심을 또 한 번 읽습니다.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언제나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시는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 아니라 즐겁게 주님과 콧노래 부르며 걸어가시는 그러한 영적 생활이 지금으로부터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무겁고 경직된 수도 생활이 아니라 너무 좋으신 아빠 하나님을 경험해 알기에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에 겨워 기쁨과 자유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며 걸어가는 즐거운 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목적답게 매일 매순간 주님과 인격적인 신나는 교제를 통하여 이 주님 알고 누리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나 혼자는 알기 아까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삶으로 증거하며 아버지의 본심을 전하는 행복한 포항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